찬송가 6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에게 행한 것을 그대들이 압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대들의 발을 씻었으니 그대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그대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그대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시여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제 혼에 묻은 죄의 얼룩을 씻기시고 제 마음에 묻은 의심의 먼지를 털어주시며 제 영에 묻은 악의 때를 닦아내 주시옵소서. 저는 더없이 바르고 옳기를 갈망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겸손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다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이신 겸손은 그분이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다 하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겸손은 굴복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설교 중에는 흔히 환희의 성가라고 부르는 음악의 성인 베토벤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의 4악장을 조금만 함께 듣겠습니다. 교향곡 역사상 처음으로 독창과 합창이 어우러져서 전 세계 형제들이여 서로 껴안고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으라, 그런 가사를 노래하는 곡이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새 찬송가 64장이기도 한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의 곡과 가사를 이 시간에 듣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 각국이 알아서 살아갈 방법을 꾀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상황에서 세계 번영과 인류 공존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내용이 이 가사에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밭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그대들이 압니까? 그대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그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대들 발을 씻었으니 그대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행한 것 같이 그대들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면서 다퉜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실 일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을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또는 주님이시지만 이제 그대들이 내 발을 씻어줄 때가 됐어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은 내게 겸손해야 하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만한데도 그러시지 않고 그대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아요, 그러셨습니다.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 적혀 있는 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 속에 겸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사람,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겸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사람 또는 자기보다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그대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아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겸손은 가장 크신 분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하는 사랑의 표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겸손은 작은 사람이 보이는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작은 사람의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겸손은 작은 사람이 보이는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 작은 사람이 보이는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존중의 표현이다. 존중의 표현이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내가 씻김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크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크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서로 거리낌 없이 겸손히 섬길 수 있고 건방짐,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크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누가 더 높은지 따지지 않으며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나의 주인을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을 아는 믿음은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겸손으로 서로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하는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30, 40대 중장년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학교 시절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들은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교회의 발길을 끊었을까요? 아마도 교인 간의 진실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하찮은 종이 견뎌야 할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불행을 빌고 바라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침밥은 전날 먹다 남은 것이나 빵 한 조각과 물로 때웠습니다. 점심밥 역시 간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는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에 불림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세력과 재산이 많은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으실 분의 식탁에 청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한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변변치 않고 하찮은 일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널리 인정되던 풍습과 전통과 시대적 가치관을 모조리 뒤집으셨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는 남의 발을 닦아줄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성도는 남의 발을 닦아줄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며, 육체적으로 등골이 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겨운 상황이지만 세상을 거슬러 오르며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겸손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크신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서로 겸손히 대하는 행위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남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돌아보는 기쁨을 한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에게 행한 것을 받아들이 그대들은 압니까? 그대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대들 말이 옳습니다. 내가 그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대들 발을 씻었으니 그대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환희의 송가라고 불리는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의 가사를 듣겠습니다. 1918년 12월 31일 밤에 독일 라이프치히 송년음악회에서 이 거대한 곡을 처음 채택했습니다. 밤 11시에 1악장을 시작해서 이 곡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인 4악장은 새 0시에 맞춰서 연주했습니다. 우선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교향곡 4악장의 절정이 되는 부분만 조금 듣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리라. 서로 껴안아라. 백만인이여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으라. 서로 껴안아라. 전 세계 형제여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으라.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하나님의 광채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리라. 독일의 프리디 실러 시인의 작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담긴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서로가 물어뜯고 싸우는 이리처럼 만국에 대한 투쟁이 염려가 되고 전 세계 각국이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각자 도생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불의한 다수가 권력을 독점한 데 따른 혼란이 극에 달한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이 노래 가사보다 더 적절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을까?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르치신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필요성, 성령의 도우심,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연합, 세상이 주는 위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법적인 의미에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그 효력을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영혼에 들어갈 때까지 늘 깨끗함을 위해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목욕과 발 씻음이라는 이 첫 이야기에 죄 씻김과 깨끗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발 씻어주기라는 겸손의 행위부터 마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가르치시면서 그분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겸손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겸손의 원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모두에게 똑같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는 일이라면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모두 즐거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다른 사람, 특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로 마음먹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스스로 종이 돼서 몸을 구부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겸손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치심은 겸손이란 그냥 태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겸손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의 교훈에서 몇 가지 원리를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겸손의 교훈 첫 번째 원리는 겸손은 광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봉사 행위에 나설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겸손을 보여주겠소 그렇게 예고하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행위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두 번째 교훈은 겸손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제자들을 섬기신 이유는 그분이 약하셔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호의가 필요하셔서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인정을 바라셔서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충성을 탐하셔서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이나 못함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24개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발들이 더러워서 씻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교훈은 겸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동성애자는 차별해야 한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친한 정도나 충성도나 계급에 따라서 줄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자가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편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나 편견, 공평하지 못한 생각이 없이 그저 씻어야 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마음에 새겨둬야 할 두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첫째, 겸손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지만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럽고 죄 많은 동료, 형제, 자매들은 늘 사랑스럽지 않으며 섬겨도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심 어린 겸손은 섬김의 기쁨밖에 다른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둘째, 겸손은 행동을 통해서 온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주인이자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듯이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뛰어넘지 못할 어떤 원칙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옥죄는 차별주의와 권위주의의 패러다임을 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 주님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행동하셨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런데도 저는 건방짐 때문에 주님의 본보기 따르기를 그처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을 정복해 주시고 저에게 경건한 섬김의 삶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